우리 벌써 10월의 첫 주가 오늘이네요. 이제 완전 더웠었는데 이제 더위도 물러가고 제법 찬바람이 정말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은 뭐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런 말이 무색하게 우리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배추라고도 하던데 올 여름 폭염 때문에 이 배추 생산이 차질이 생겨서 그렇게 배추값이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그 폭염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요. 정말 폭염이었죠. 올 여름은 기온도 역대 최고였다고 하고 또 열대야 일수도 더운 날의 일수도 역대 최고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태와 환경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틈날 때마다 숙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우리 예배 공간을 빌려주면 어떨까? 뭐 정기적으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 보여주신 바대로 한 걸음씩 걸어갈 우리의 모습을 꿈꾸고 꿈꿔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우리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인공은 룻입니다. 룻입니다. 룻기는 이 4장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짧은 책이죠. 이 룻이라는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자의 이름으로 된 단독적인 책으로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를 잇고 있는 중간에 위치한 책이죠. 그리고 기드온, 뭐 삼손과 같은 걸출한 이 사사들의 이름과 또 뭐 사무엘, 사울, 뭐 다윗과 같은 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들의 이름에 비해서는 룻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작게 느껴집니다. 비중도 작게 느껴지고 또 책 분량도 정말 짧지만 그 안의 의미는 절대 작지 않은 정말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룻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란 남자는 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기근을 피하려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엘리멜렉은 이 아내와 두 자식을 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싱글맘이 된 나오미는 그럼에도 이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이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조차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론의 이름은 질병이란 뜻이고요. 이 기련의 이름은 수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태생적으로 몸이 좋지 않았거나 이름에 그 사람의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짓거나 나중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들의 이름대로 정말 아파서 죽은 것은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이든 이 나오미와 또 남편을 잃은 두 여인, 이렇게 세 여인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살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녀가 원래 살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침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것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아무런 친족이 없는 기근 때문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친족이 없는 모압보다는
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서 사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떠나보낸 가족과 함께했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도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문제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평생 과부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여성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가 고아, 과부, 나그네입니다. 이 만약에 두 며느리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과부이면서도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니까 나그네가 뭐 요즘 생각하는 막 갓쓰고 이런 나그네가 아니라 다른 민족이 타 민족이 우리 민족에 거하게 살게 되면 오래 살 수 없잖아요. 잠시 머무다 가는 거겠잖아요. 그리고 살더라도 계속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어로는 뭐 게르 그리고 여기서는 객, 뭐 나그네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 과부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로 살게 되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떼어놓고 혼자 가려고 합니다. 나오미 혼자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너희 둘이라도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그래서 이 오르바와 룻에게 이 두 며느리에게 자기를 떠나서 모압 동족에게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고 새 가정 시작해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음 약해지기 전에 뒤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이 어머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이 나오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며느리들은 나이도 어리고 또 자식도 없으니까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도 어려운 나오미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어찌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 어머님의 처지를 이 며느리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들을 붙잡고 있으면 며느리들도 솔직히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 남은 가족 셋조차도 살기 위해서는 서로 떨어져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떠나지를 못하니까 이 나오미가 더 모지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었고 내가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지 않냐고. 너희는 이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는 그런 어머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더 껴안고 펑펑 큰 소리로 웁니다. 그렇게 울다가 마침내 이 오르바는 이 나오미와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차마 우리 시어머니를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떠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벌을 내리시면 달게 받겠다는 이 내용이 왜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 떠나면 어머니 혼자 죽는 건데 그래서 내가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자기 달게 받겠다고까지 이야기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기 떠나라고 모지게 이야기했던 나오미조차도 이런 며느리, 이런 룻을 더 이상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나오미의 고향이라 하더라도 사실 별반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나이든 나오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요. 룻은 추수하는 들판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오겠다고 이제 시어머니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시어머니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더라도 룻은 자기네 민족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자이고 나이도 어리니까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 추수하는 곳에 일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본인이
들어가서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죽고 오겠다고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당시에 무슨 경찰이 있겠어요? 뭐 CCTV가 있겠어요? 나이 어린 여자 이방 여자 혼자서 다른 민족에 추수하는 곳에 간다는 건 그냥 목숨을 내 걸고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룻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삭을 주어오겠다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오경에 기록된 율법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밭에서 추수할 때 밭 구석구석 싹 다 걷어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따더라도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 과부들의 몫이라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정하여서 그 백성들이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외국 사람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는 꼭 이런 이야기도 덧붙이세요.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아시죠? 애굽 땅에서 외국인이었음을,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신을 좀 바르게 좀 이해하고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 땅 주인의 동의를 묻지 않는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뭐 땅 주인이 율법을 안 지키면 그만이긴 하지만요.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조차 아예 없어요. 그래서 내 결정을 빠져 있는 뭐 강요된 자비, 강요된 어떤 자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레위기나 다른 이 오경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율법에서는 기본 전제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천명합니다. 곧 이 땅 주인이 순종하여서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정한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죠. 이 땅 주인은 잠깐 소유하는 그 땅의 소유주이고 하나님은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시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영원한 주인이시다라는 그게 일단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적용되는데요. 우리도 뭐 자비를 베풀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뭐 제가 돕는다고 하면 자비를 베푸는 용우가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비하신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우가 알맞은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그저 합당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일 뿐이니 오직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더 어렵고 더 고귀한 고백이 되겠죠. 이런 율법의 배경 속에서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도 그 밭의 주인은 그 죽은 엘리멜렉 그 남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는 일꾼들을 통해서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장면이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대개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는 그 가족의 소식을 자세히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와 같은 자비와 보호로 룻과 나오미는 굶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 이야기가 좀 길어가지고요. 좀 요약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나오미가 이 권한 방법대로 시어머니가 원한 방법대로 룻은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다가갔고 이 보아스는 룻이 현명한 여자,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알기에 룻을 아내로 그리고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으로 품으려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뭐 사촌이라면 뭐 삼촌, 이촌 뭐 이렇게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보아스는 좀 먼 친척이라. 그래서 가까운 친척들의 동의도 필요해서 그들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이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대는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복음서 앞에 이제 족보 내용이 있잖아요. 족보에 보면은 5명의 여자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룻이 나옵니다. 이방 여자, 모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이죠. 룻은 이 나오미를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요. 당시의 여자는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언제 어떤 위협을 당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없고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나이든 어머님 이 나오미 곁을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자유와 또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이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켰고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이 루치라는 이 남편 잃은 한 이방 여자의 인생이 도대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룻이 그걸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룻이 그렇게 어머님, 시어머니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산다는데 누가 알아주겠나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냐는 이들의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80억 명 된다고 하죠. 79억 뭐 몇천 이렇게 하는데 80억 명 되는 인류 속에 나는 뭐 호모 사피엔스로 정의되는 그런 수만 년의 인간 역사 속에 나는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이 작은 나는 얼마나 먼지 같고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책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얼마나 작고 잠시 왔다 가는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존재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인생을 비하하거나 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수많은 그 길고 긴 역사와 인류와 우주 속에 나라는 존재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은 나의 인생 속에 신실한 삶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이 땅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내와 함께 이 아내가 섬기고 있는 거기에 계신 이제 목사님, 부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나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어요. 왜 체험교회냐? 그리고 목사님은 너는 어떤 교회를 꿈꾸냐? 이런 질문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는 쑥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 평가하려고 묻는 것인지가 약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 짧게
짧게 요약해서 한두 마디 하고 정말 궁금하면 더 물어보거든요. 그럼 더 이야기하거나 이제 말거나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지한 정말 눈빛으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넌지시 웃고 그냥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딱 그냥 들을 자세를, 경청할 자세를 딱 하시고 그냥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계셔가지고, 진지하게 계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다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지금 시대의 지금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은 이 허무와 공허함 속에서 참된 의미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의 이유에 관해서, 또 인생의 이유에 관해서 뭐 철학의 시작부터 해서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왔고 존재해 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대, 뭐 10대도 그렇고 10대, 20대, 30대, 40대가 정말 이 질문 앞에 살아가고 있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전부라고, 정말 물질적인 가치관이 최우선시되는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긴 사는데, 다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도무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하고, 그것을 찾고자 계속해서 무엇인가의 답을 향해 나아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객관적인 수치로 뭐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종교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저는 그런 고민조차도 없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들의 답에, 그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그리고 정말 본을 따르는 종교의 모습이 없어서 종교 인구가 전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을,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았고 발견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우주 속에나 인류 속에나 역사 속에나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떤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나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 무력감과 무의미가 그 신앙을 덮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빈자리,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삶 속에 참된 의미가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큰 계획에 나의 삶도 하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삶의 내용도 그분의 그 크신 계획의 한 줄이라도, 한 문단이라도, 한 문단도 아니라 한 점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 계시고 그렇게 쓰시고자 한다는 것, 그것이 저는 채운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채운다는 의미의 체험교회이고, 그리고 그런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꿈꾸는 교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길게 대답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이런 마음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룻기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룻처럼 뭐 살고 싶다, 룻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내용은 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룻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여자고 그냥 과부고, 그 당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사실 비천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당대의 기준과 조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 이런 자신의 자유,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한 룻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그림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희생해서 또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룻기는요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다른 구약 성서와 배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이 정말 정반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벗어나고 나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던 어떤 신앙적인, 민족적인 자긍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의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이방인들과의 연도 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 거룩한 민족,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피와 더럽고 역겨운 이방 민족의 피가 섞여서는 안 된다. 정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 섞여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해요. 자기네들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니까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을, 오경에는 또 국률한 자비의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싹 다 빼버리고 이런 내용만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 대한 자비나 그런 말씀이 여기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는 그런 유대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류가 가진 신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의 내용이 아니라 신실한 이방 사람, 그것도 신실한 이방 여자, 과부, 룻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성경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당대의 주류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천대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의 기준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오늘 부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상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속에 어떤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이게 뭐 이렇게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신실하게 산다고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그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크신 계획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그분을 향해 걸어가기를, 룻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